세상과 대립하지 말고 끌어안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을 좀 하고 다른 책들을 좀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향해서 늘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항상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축복의 통로를 한 가지 준 것이 있는데 많은 것들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역사가 없다는 거죠. 맞죠?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저한테 안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무시 때문에, 그 다음 째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기도하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어떤 것들이 그냥 되는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한 가지 해야 되고, 제가 후배 목사가 이제 42살인데 이제 그 간암이 이제 암이 말기가 돼서 더 이상 병원에서 손쓸 수 없어서 고신대 호스피스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호스피스 병원이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제 임종을 편안하게 두기 위해서 하는 곳인데, 그 후배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의식이 없으니까 그 전에 저한테 또 주변의 목사님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똑똑한 친구예요. 저는 사모님한테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믿고 선포하고 그 죽음을 선언하지 말라고 했지만, 근데 그 친구가 참 똑똑하고 저하고 3년 동안 룸메를 하면서 누구보다도 공부도 잘했고, 그리고 제가 만난 후배들 중에서 참 존경받고 또 그 중에서 누구보다도 참 뛰어난 신학적으로 뛰어난 친구였어요. 선비나 구원론에 대해서 책을 이야기하면 형님 구원론의 책은 이걸 읽어보시고 저걸 읽어보시고 요거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신론에 대해서 좀 책을 알아봐달라면 이렇게 해서 그 정도로 책도 많이 읽고 나름대로 정말 정립이 잘 돼 있는 친구죠. 그런데 제가 그 친구가 남아공에 공부하기 전에, 가락하기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민아, 신학과 삶 속에서 목회는 다르다. 내가 머리에서 많이 배웠던 것들, 아는 것들은 삶 속에서 내가 정말 경험하는 하나님과 다를 수 있다. 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그냥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자신의 생각으로 책으로만 아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나타내지 못한다. 너도 분명히 사역을 하다 보면 분명히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어려움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하다 보면 정말 내가 믿었던 것들이 정말 지식이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사역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 못하니까 우리 소진호 목사를 제가 그때 훈련시키려고 같이 데려갔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그분에게 그 교회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 사람이 내를 쳐다보지도 못할 것이고 내 멀리 있으면 올라오지도 못하는데 도망갈 것이다 했을 때 그 친구가 웃었어요. 왜냐하면 형님 뭘 대단하길래 그래 하겠느냐. 근데 소신성 목사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예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소진호 목사님은 똑바로 쳐다봤고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그 목사도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그래서 저를 억지로 잡아가 앉혀놨는데 계속 고개를 돌리고 안 쳐다보려고. 왜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제가 능력이 더 많았어요?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 친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해서 나는 빛이고 소금이고 능력이고 나는 계신 그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생각적으로 믿었지 삶 속에서 살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그냥 그런 거예요. 어려운 일만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간접적인 하나님, 단순한 하나님을 믿었지 삶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믿고 살아내지는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함이 있어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냥 간접적으로만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믿고 삶 속에서 동일하게 살아가지 않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 돼서 어려움에 닥칠 때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것을 날마다 인식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며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말씀의 실체가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그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장은 사실 9장을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찾으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전에 우리 말씀을 우리 9장까지 지금 8장까지 내용을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적과 꿀이 이 가나안 땅은 이미 너희들에게 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밟는 땅은 다 이미 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의 삶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 정말 너무 거대한 성, 무너지지 않는 요새 같은 그 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약속한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너졌지만 아이성을 보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크게 되지 않고 그들이 전심전력하지 않고 적은 무리만 보내도 승리할 거라 믿었습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아간이 범죄하였지만 사실은 그들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 힘의 논리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이 죄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의 죄라고 설명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인지를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성이 실패로 말하면 아간은 그 아골 고착에서 죽였지만 그러나 이 복음은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골 고착이 그 복음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복음들이 부어지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간이 거기서 무너지고 나서 이제 이반장이 딱 들어보니까 9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점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살고는 7 부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고 아이성을 무너지게 하니까 이제 두려울 것 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1대1로 싸워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7 족속이 7 나라가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뭉치면은 반드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자 해서 그들이 7 족속이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9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우리 차례이다. 그 무너지지 않은 그 요새까지도 무너지고 아이성조차도 정말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연합하지 않으면 각계 전투에서는 결단코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 애굽을 무너지게 했고 그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최고의 대륙들을 다 무너지게 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가 연합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기만 하면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신을 의지해도 우리들은 이길 수 없다고 연합합니다. 근데 웬걸요? 그 7 족속이 모였는데 뜬금없이 기본 거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못하겠다. 지금 같이 뭉쳐서 싸워도 될까 말까인데 이 기모한 거민들이 갑자기 와서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기모한 거민을 10장 2절에도 읽어보면 그 7 부족 중에서 제일 힘이 세고 제일 큰 나라였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일당백 이상하는 그 최고의 강한 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국가대표 중에 마치 손흥민이 빠지는 것 같은 손흥민 한 사람이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잖아요. 한 사람 여러분 국가대표 축구 봤습니까? 손흥민이 막 뛰어다니면 3, 4명이 달라붙어요. 4, 5명이. 그러면 4, 5명이 붙으면 당연히 다른 곳에 공간이 많이 빈단 말이죠. 그만큼 일당백 이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모한 거민들이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용감하고 힘이 제일 세고 제일 수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연합군에서 주력 부대가 빠져보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기본 사람들이 연합군의 이탈해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냈는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6절 교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죄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게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시다 하니 아멘. 그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그 기부한 사람들이 변장을 하냐면 허름한 옷을 구해가지고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 떨어진 옷과 신발을 신고 망대를 하나 준비해서 그 안에는 곰팡이 핀 떡, 곰팡이 그 굳은 떡을 왜 준비하냐면 그들이 오랜 시간 걸었다는 거죠. 오랜 시간에 우리가 걸어서 당신들에게 이렇게 왔다 살기 위해서 그것을 속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이기 위해서 그들이 백기를 들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맞죠? 그런데 그들의 형색을 보니까 이 분명히 가나안 족속 사람들 같기도 하고 이 근처에 사는 사람 같은데 형색을 보니까 옷이 남루하고 또 떡이나 이런 걸 보니까 포도주 본 거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저 멀리서 먼 나라에서 온 부족이라 생각을 하고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야 되는데 우리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모든 순간순간을 다 주님한테 물어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묻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또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인간이 성향 자체가 또 특별히 한국 사람 자체가 너무 급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급하니까 빨리빨리 해요. 그걸 응답하고 빨리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빨리 결정하고 빨리 하다 보니까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또 여호수아 이 리더도 기다리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평화 조약을 체결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꾸민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서 그들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자,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그리고 그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2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부르짖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 기본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깃는 것 같은 허드렛 일을 하는 종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놓고 학자들 간에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조약은 반칙이다. 왜? 기본 족속이 아주 얍사게 사기를 쳐서 이스라엘을 놀아놨기 때문에 이 평화 조약을 어겼어야 된다. 그리고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그래도 그들이 비록 적이고 방법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였지만 그러나 생명을 위해서 투항하기에 우리들은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주고 공동체의 일원을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평비한 거 가지고 학자들 간에 견해가 있고 싸우고 또 이렇게 진보적인 사람들 또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 저들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관점이 맞나 틀리나 이걸 떠나서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기본 이 거민들의 이야기가 들어갔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학자들 간에 논쟁을 하고 왜 많고 많은데 우리들에게 이 기본 거민들의 이 평화 조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일곱 족속 분명히 만날 것이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곱 족속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라고 명하셨는지
먼저 그것을 읽어보고 우리가 이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과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사실 기본 족속은 히위 족속입니다. 히위 족속인데 기본 족속이라 말하는 기본 땅에 살았기 때문에 기본 족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본 땅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반드시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든 어른이든 짐승할 것 없이 모든 자들을 다 진멸해라고 다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앞전에 소개했지만 그들이 진멸하지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에 그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은 그들을 새롭게 하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그 이들을 진멸해야 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본적으로 진멸하는 이유가 뭘까요? 7장 신명기 7장 4절에 5절에 설명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삭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자, 그들의 멸한 이유 뭐예요? 내 아들을 유혹하여서 쉽게 말해서 결혼을 시켜서 그들의 다른 신들을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이 다른 신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멸해버려라 죽여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한 문화가 이렇게 새롭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나라가 5,000년이 넘고 어마어마한 이렇게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유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뭐 어른부터 아이 다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유교 사상에 있어서 문화에 있어서 정말 인사를 하고 절을 하게 되고 어른들이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른들을 대신해서 양보하는 그 예의 범절 국가.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나라의 그런 예의라든지 어떤 깨끗한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충격을 받고 이렇게 도전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일본 갔을 때도 일본에서 이렇게 지하철에 서 있는데 어른들이 오니까 우리는 어른들이 딱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앉으라잖아요. 차에서나 지하철에서 앉으랍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에게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 오니까 앉으라고 하니까 할아버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앉으세요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강국구 한국 사람입니다. 강국구 이러니까 그러자 고개 끄덕거리는 거예요. 왜요? 근데 일본 사람들 젊은 청년들은 앉아있어도 어른이 지나가도 그냥 신기하네. 문화인 거예요 문화.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것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가치와 정신과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사실 음란한 문화고 우상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문화고 우상 문화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뭐가 밀접히 연결이 다 있냐면 다 음란한 행위들과 다 밀접히 연결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쾌락이 빠져있고 눈에 보이는 그 쾌락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 가나안 문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음란한 행위면 쾌락을 즐기면서 그런 행위를 가지면서 살아가니까 뭐 매력적인 문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반드시 결혼하지 말라 합니다. 왜 결혼하지 말라 합니까?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단순히 결혼하는 의미가 아니라 결혼한다는 것은 두 주인이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반드시 뭐를 들고 들어옵니까? 우상을 반드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과 한 연합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변질될까봐 그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 축복의 그 메시아가 오지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같이 하지도 말고 다 죽여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함이죠. 여러분에게 왜 자꾸 끊임없이 나중에 설명할 젊은 청년들에게 세상 사람들을 만나지 마라, 사귀지 마라, 그 문화에 빠져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엉뚱한 짓 하지 마라는 이유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다른 사람 다 그래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술도 안 마시고 그 사람들과 문화에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은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100의 100명의 그 사람들 중에 거의 다 100명이 그 청년들이 다 무너지고 넘어진 걸 다 봤습니다. 왜요? 그 가나안 문화, 세상의 문화들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정말 우리들 이렇게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도 왜 무너졌습니까?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컸습니까? 왜 무너졌죠? 그가 육해 공군, 쉽게 말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연구하고 수많은 지혜를 더 알기 위해서 수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졌는데 그가 극적으로 망한 이유 뭐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무너졌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호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해요? 왕은 후궁이 700명, 그가 여인에 미친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보고 아가서를 계속 읽어보면 솔로몬을 연구해보면 그가 여자의 음란의 행위에 미쳐서 이렇게 결혼한 것이 아니라 뭐 대국을 이루다 보니까 그 왕비들과 그 공주들을 결혼하자는 연합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가 지혜를 찾기 위해서. 왜요? 그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그 여자들을 한 명 한 명 데려다 보니 이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반드시 뭘 데리고 들어왔죠?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가져서 이스라엘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솔로몬 그 다음에 왕이 누구였습니까? 무너지게 되죠. 남유다 북이스라엘가 나누어지게 돼요.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네 아들 때 그 다음 때 분명히 무너지게 할 것이 됐을 때 그렇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 이방신을 결혼한다는 것은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결단코 그들과 죄와 섞여 살 수 없기에 그 문화와 섞일 수 없게 돼. 그 문화를 다 멸하고 죽이버렸나.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 축복이 은혜잖아요, 사실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또 한 구절을 보면 이 말씀과 좀 다르게 또 이상하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읽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타칠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나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은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네가 적각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읍을 칠 때에 먼저 화평을 선언해라. 그리고 화평을 통해서 하다바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신명기 7장에는 다 지기로 했는데 용서해라잖아요. 이 말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뭡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나. 이 말은 뭡니까? 가나안 부족이 가까운 데 아니라 저 먼 민족에서 오면 오늘 기본 사람들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형색을 그렇게 거짓처럼 내가 멀리서 온 것처럼 해서 그들에게 화평을 구하고 이야기하면 받아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반드시 죽이려 했는데 신명기 20장에서는 평안을 선언하고 멀리 떠서 사는 다른 민족들은 죽이지 말고 선언하면 노예를 삼고 그들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삼고 삼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러면 삼아란 건지 말한 건지 어쩔 수 없이 해라는 말하는 건지.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는 거죠.
어떤 메시지를 말하냐면 왜 심장 한복판에 이고 조석에게는 여지를 주지 않고 다 죽이게 하시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일단 평화를 선언하고 수용하고 진행하는 것은 오늘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인식을 하시고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자, 이 말은 뭡니까? 음행한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사귀라는 겁니까? 사귀지 말라는 겁니까?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맞죠? 분명히 같이 우리는 걸어갈 수 없기에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하고 안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마치 이런 거죠. 내가 버스를 타는데 운전기사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운전기사에게 당신 예수 믿으세요? 라며 안 믿으면 이라면 우리가 버스에 내려야 됩니까? 그거 아니란 거죠. 여러분이 음식을 사러 갔는데 그 음식을 사러 갔는데 그 주인에게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며 안 믿습니다. 라면 음식도 사지 말고 그냥 그들과 분리해 살아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할 수 없지만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같이 어울려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부한 조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억울하게 그들의 평화의 조약을 맺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뜻에 의하면 다 죽여버리고 멸망시켜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어떤 경우 가운데서도 그들과 떨어져 살 수 없기에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의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앗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이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둘을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반드시 함께 해라 했습니까? 하지 말았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단코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멍에 뭡니까? 소가 두 마리가 있으면 같이 밭을 가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매고 밭을 가려면 그 멍에를 매고 한 방향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만약에 그 멍에를 매게 되면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과 그 문화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목적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나와 한 멍에를 메었으니 한 목적과 한 방향을 해서 함께 그 생각을 하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은 잘 들으세요. 운명을 같이 하는 일을 함께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드는 것이 결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가면은 그 가운데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게 됩니다. 제 넷째 누님이 그랬어요. 그렇게 중고등학교 청년 때에 해상을 하고 교회에서 누구보다 믿음 생활 잘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누님인데 믿지 않는 집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예수를 믿는데 매형은 예수를 믿는데 시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기도를 좀 더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해서 결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런데 시어머니가 예수 믿지 않는 걸 계속 구박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누님이 나중 되니까 거기서 신앙이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자고 오래 싸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당집에 전보로 가고 옴떠짓 하고 있더라고요. 나 지금은 예수 잘 믿는 데 있습니다. 다시. 그것 때문에 자고 끊임없이 자고 설날 때 추석 때 명절 되면 자고 몇 시간 싸우세요. 우리 안에 알 거예요. 감 지르고 시끄럽다 하고 자고 많이 싸우세요. 그러니까 어떤 운명에 관련된 거는 결단코 여러분 명예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든다면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할 때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목적을 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항상 이익을 가지고 이익을 중심을 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목적이 있지 않잖아요. 사업도 주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똑같은 목적을 향해서 멍에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결정적일 때 어떻게 해요? 그 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던져버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 이 예를 좀 더 이야기한다면 이런 경우죠. 남편이 정말 연애할 때는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속은 거예요. 신앙생활에 전혀 안 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수없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 데가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이혼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란 거죠. 기본 족속들처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을 수용해주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주라고 오늘 이 기본 족속을 통해서 또 신약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시댁에 가보면 뭐합니까? 제사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제사 드리면 여러분 찌짐 최선을 다해서 찌짐 뒤집어 주세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뭐 없으니까. 찌짐을 잘 뒤집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찌짐 못 뒤집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찌짐에 무슨 귀신의 능력이 있어요. 찌짐인데. 찌짐 열심히 먹으면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옛날에 잘못한 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마치 구약에 그 사로잡혀서 먹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배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본성 때문에 우리는 거듭났지, 내 어떤 그 모습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여기에 그려놨다고 해서 우리가 막 그거 본다고 우상이 됩니까? 된다면 아직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의 초짜예요, 초짜.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것을 먹는다고 우리가 배교행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요?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라는 거예요. 그 어린 사람들을 향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헬라인은 헬라인처럼 접근하고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접근했잖아요.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러나 그거 한다고 해서 그가 배교행위는 거 아니라 했잖아요. 지금 이 기본 사람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상황일 때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희들은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줄 때에 그들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아줄 때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품어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오늘 본문 27절 우리가 읽었지만 9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무릎 꿇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나 이 말씀은 그 내용인 거예요. 고린도 오서양이 말한 거죠.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과 교제는 하지 말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 그들을 안 만날 수 없잖아요.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뭐 감내하면서 우리가 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그들의 빛으로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며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해라. 그러나 여러분의 운명에 걸린 것, 여러분의 인생에 걸린 것들은 같이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6장의 결혼의 문제들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의 문제들, 어떤 운명이 걸린 이 문제들은 하나님이 결단코 하지 말라고. 왜요? 같은 명예를 맬 수 없는 목적과 그 계획을 동일하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설령 여러분 가운데 속아서 결혼을 하고 또 속아서 여러분이 사업을 했다. 그러면 끊어버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들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런 넓은 아량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영광스러운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살기 위해서 속이고 거짓말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극진적인 사람들, 극단적인 사람들 저걸 죽게 된다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그들이 용서해주고 포용해주고 하나님 사랑을 포용해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솔로몬이 그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계시가 임했을 때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죠?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기능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는 얼마나 크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가 우리의 문화가 다르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단순하게 다 너희들은 다 죽어라, 너희들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끝날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성경에서 한 번도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지만 우리에게 산후에서 기도는 살아가 말한 적 없어요. 맞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어둠을 밝히려 해서 빛으로 밝히려 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들에게 반드시 그들과 접촉하게 되고 분리돼서 살아갈 수 없지만 그들 안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변화돼.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따르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인정을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부모님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세상과 대립하지 마시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으시고 주변에 많은 자들 아직도 죽어가는 자들 마치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여러분 선을 악을 선으로 갚아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수많은 저주받고 억울 눌린 자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자유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서 날마다 영광에 더 큰 영 올라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